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매주 지금 조금씩 부활절 이후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다가 승천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 세례 받으라, 내 증인이 되라.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고요. 그 대표적인 기적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함으로 고친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말씀에도 권능이 있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남자만 장정만 5,000명에 이를 정도의 기적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듯이 초대교회에 공의회가 열려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두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법정에 세운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과 같지 않았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 일을 대처함으로 초대교회 복음이 더 왕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장은 정말 내면적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왜 없었냐? 어떻게 없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이 값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누군가가 나았더라, 고침받았더라,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열려진 거죠. 정말 삶이 변해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판단이 헌신과 희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 성경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인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냐? 구브로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원래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는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위로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37절에 보면 그가 뭐 했느냐?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이 바나바의 미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울과 동행하여 전도를 하기도 했고,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서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곳곳에 복음의 전도자로, 뛰어난 설교가로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훈훈한 미담, 그리고 기적과 은혜가 계속되는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냐? 아주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고, 초대교회는 그 비극적 사건을 누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개요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소개된 걸로 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이 동참했던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전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희생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아름다운 일의 대열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일로 베드로는 아나니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실 베드로의 이 말에는 강한 책망과 아쉬움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임에도 이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5장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다? 하나님께로다. 자, 이 일을 베드로는 아예 규정을 하기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규정합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괜히 어림짐작으로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변명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해놓고 일부를 숨긴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는데 일부를 감추니까 그게 문제 아니냐?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금액이 예를 들자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서 드렸으니 헌금을 적게 해서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땅을 팔고 일부를 헌금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일부를 전부처럼 위장한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 일로 엎드려져 혼이 떠납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사도의 발 앞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은 사람도 본 사람도 두려워,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성경은 아내 삽비라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 일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삽비라의 대화를 성경은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삽비라는 예, 이것뿐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9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결국 5장 10절에 보면 삽비라도 남편과 같이 죽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늘 좋은 소식이 있었고 부흥했고 안에 은혜가 넘쳐서 나눔이 가득했고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2사람이나. 헌금을 하다가 2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12절, 13절을 지나고 14절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진 적이 많았습니다. 좀 용서해 주면 어땠을까? 사랑으로 좀 덮어주면 어땠을까? 좀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좀 더 주면 어땠을까? 꼭 거기서 그렇게 쓰러져 죽게 했어야 했는가?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이 목회를 하면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제가 목회가 올해 벌써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지 않았던 본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듯이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름답게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로 우리에게 보여졌으면, 마틴 루터도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들의 모토가 되고 또 우리들의 꿈이 되고,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러는데 더 그런 바람이 강하게 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요, 꼭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위기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닙니다. 박해도 있었고요, 이단의 위협도 있었고요, 내부 분열도 있었고요, 갈등도 있었고, 또 싸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비극도 있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소개해 줍니다. 깨닫게 된 거는 뭐냐? 바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당연히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은혜롭고 그렇게 판타스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인간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깨닫느냐, 이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비극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헌신의 가치와 헌금의 가치를 양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금액만 이렇게 따져보니까, 야, 나 헌금 많이 했네. 또 어떤 분이 예를 들자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또 교회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헌금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회자가 됩니다.
야, 누구누구는 정말 헌금 많이 했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보여지는 물질, 보여지는 헌신의 양적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계산법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야. 그거 아나니아 삽비라 계산법이야. 그거 사람의 계산법이야. 좀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판 것 사실입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소유가 꽤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를 판 금액에서 일부를 제외한 판단을 한 것을 보면 판 금액도 꽤 컸던 것 같아요. 일부를 제외하고도 전부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땅 얼마 팔면 얼마 나오겠다. 우리 다 알잖아요. 월계동 땅값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여기 아파트값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았대. 그럼 얼마쯤 되겠다. 대충 아는 거죠. 근데 일부를 숨기고도 이걸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꽤 많이 판 거고 꽤 큰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원래는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많다. 하나님 앞에서 따진 거예요. 이 정도 드려도 되겠지.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딴 데 쓰자. 감춘 겁니다. 자, 그냥 헌금의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깜짝 놀라게 할 금액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드린 금액하고 비슷하게 맞췄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드린 헌금 액수는 크지만 그 속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들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그들이 약속한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했느냐, 이것이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자신 없었으면 내가 땅을 팔아서 금액이 얼만데 그중 일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다 안 드렸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많이 드렸다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인 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과 함께 드려지는 그 사람의 신앙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받으셨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드렸다, 내게 바쳤다라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이삭 안 죽었어요. 이삭 하나님이 실제로 받으신 것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받으신 겁니다. 드림이라는 게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땐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라면 헌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하는 거,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너의 예물에 너의 진실함과 너의 신앙이 담겨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때로는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무 못 살겠어, 끼니 유지도 어려워, 그렇다면 여러분 무리하지 마세요. 적게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드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돼야 돼요. 물질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면 아름다운 헌금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자꾸 세상적 계산법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의 문제가 헌신의 동기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동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하기로 결심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앞에 상황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대부분 바나바의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까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로 사람이에요. 레이 사람입니다.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가 밭이 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다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건 이 사람이 구브로 출신이라는 것을 보면 압니다. 구브로는 어디냐? 섬이에요, 섬.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 흩어진 거죠. 유대인들 중에 결국 그 바벨론에게 유대가 망하면서 포로 정책을 썼고 포로로 흩어졌던 사람들, 각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전역에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가 바나바는 그 사람들 중에 자녀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레이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이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충돌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원래 레이 지파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하고 12지파를 맞춘 거죠.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12를 맞추고, 그리고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유일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죠? 레이 지파예요. 레이 지파는 그럼 생계를 어떻게 합니까? 12지파가 10분의 1을 들여서 그것 가지고 레이 지파가 살게 했습니다. 대신에 레이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성전을 관리하는 일,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파가 레이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땅을 경작해서 10분의 1을 들여서 레이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 레이 지파 사람들도 농사를 져야 됐고 돈을 벌어야 됐겠죠. 그래서 레이 지파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레이 지파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은 사문화가 다 됐습니다. 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이름은 요셉인데요, 그가 밭이 있어요. 밭이 있다는 말은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하게 드린 거죠.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성향,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이후의 삶도 쫓아가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과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바울을 보증해서 사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소개를 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하고, 바나바는 끊임없이 바울이 마가를 버리고자 할 때 마가를 책임지고 함께 마가를 챙겨서 여행을 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본문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불러요. 아, 나 이름 바꿔야지 그러고 이름 바꾼 거 아니에요. 내 이름 이상하네, 아이 바나바가 더 좋겠다, 개명해야지 그러고 바꾼 거 아니에요. 너 오늘부터 이름 바꿔라, 그래서 누가 얘기해서 이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불린 거예요. 별명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삐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삐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투덜대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투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런가 봐요. 매일 지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뭐라고 불렀게요? 지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먹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렇게 좀 저속한 동물에 비유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불렸게요? 안디옥에서 불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러고 다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그들 보니까 그들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고, 만나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만나면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불려서 별명이 이름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의 정체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더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메소디스트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있어요. 감리교의 정체성은 감리에 있지 않아요. 감독이 치리하는 구조 이런데 감리교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메소디스트의 감리교의 정체성이 있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하기 이전에 감리교 운동의 모체가 된 신성구락부, 옛날에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름을 신성클럽? 예, 이렇게 그 거룩한 모임이라 그래서 그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일주일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1시간도 1분도 1초도 틀림이 없이 딱딱 맞춰서 예배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질린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아우 저것들 규칙쟁이들. 메소드라는 말이 번역하면 규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소드에다가 IST, 이 사람을 뜻하는 명사죠. 이걸 붙여서 메소디스트가 된 겁니다. 감리교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러한 열정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함에 있습니다. 감리교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본질을 규정한 거죠. 이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별명 뭡니까? 남들이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가리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별명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바나바는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마음에 그 행위가 눈에 들어왔고 사도들은 바나바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나바의 삶의 본질이 그 이름에 있듯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불리워져야 될까를 고민하며 사셔야 합니다. 자, 문제는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나바를 질투한 겁니다. 바나바가 그가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행위를 통해 인정받는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헌금하는 행위만 흉내내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헌신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헌신의 동기가 성령님께 있지 않고, 헌신의 동기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명예에 헌신의 동기를 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헌신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예요. 오늘은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공로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교회 학교에서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어렸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요.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제일 무서운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예. 오죽하면 중2병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하여튼간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장난도 정말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저희 반이 몇 명 안 됐어요. 한 6, 7명 됐나요? 중학교 2학년 남자 A반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이 선생님이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색도 멋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굉장히 좀 위험 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교회 선생님은 거의 친구 같아요. 어떤 땐 친구만도 못해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끝나면 노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선생님 자판기, 햄버거 자판기 주세요. 떡볶이 주세요.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중학교 2학년 그 남자 개구장이들 몇 명들 데리고 다니라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습니다. 교회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우리들한테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이것저것 많이 베풀어 주셔요.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갑니다. 선생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7명이던 아이들이 10명이 되고 10명이 난 아이들이 20명이 되고 저희 반이 연말 되니까 30명이 됐어요. 인원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 선생님의 희생이 우리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남겨져 있던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헌신했다고 목사가 자상한 편도 아니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칭찬도 잘 안 해주는 편이다. 게다가 여러분 헌신한 거, 여러분 시간 들인 거, 애쓴 거, 속장님으로 속회해서 성가대원으로 또 찬양팀으로 우리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일들 쫓아다니며 우리 화단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다 일일이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교회 파산하는데 장담컨대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하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돈 안 주면 안 해요. 일 조금 더 하면 추가 근무 수당 줘야 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사 생활은 헌신이란 말 쓰는 것도 잘 안 맞죠.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탈출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교회는요, 그런 마음에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지는 진정한 가치는 바로 보여지는 데서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데서의 성도들의 이 눈물과 희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헌신으로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돈 바라보는 순간 시험거리가 가득한 게 교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망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헌신해서 그래요. 체면 때문에 헌신해서 그래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헌신해서 그래요. 돈 가지고 헌신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기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신경을 더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부분만 잘 채워내면 누가 알겠어? 우리 부부만 알면 누가 알겠어? 라고 위로하며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중심이 진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제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게다가 삽비라에게는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것 다냐고?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이 나거든. 인정받기보다는 질타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뿐입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에 삽비라는 그렇게 과감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왜? 제 마음에 그런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사랑한다면 기회를 좀 더 줬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는 이 본문을 읽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6가지 죄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두 번째, 성물을 바치는 일을 거짓되게 행한 죄. 세 번째, 허영심에 치우친 죄. 네 번째,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긴 죄. 다섯 번째, 불신앙의 죄. 여섯 번째, 외식한 죄. 칼빈 주석을 보는 순간 저는 어설픈 동정심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됐기에 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진리에 있습니까? 올인이라는 책을 쓴 윤성철 목사님,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올인 지저스잖아요. 집회를 참석했는데 한 강사님이 계속 헌신하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말씀이 마음에 부대꼈답니다. 왜? 이 목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백만장자 되는 것도 포기하고 헌신해서 있던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하나님이 이제 다 가져가셔서 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책하고 옷밖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살 데도 없어서 지금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더 헌신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럴 법하죠. 그때 주님의 단호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난 너에게 있는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너의 손에 있는 뭘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됐고 내가 그래도 목회를 하니 그러니 이쯤 된 것 아닙니까? 내가 딴짓 안 하고 그래도 충실하게 이 일에 매진을 하니 하나님 이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 기준에 집착해서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정도 바쳤으면 하나님 인정해 줄 때도 되지 않았냐고 여러분 항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진 것 할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아니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해도 하나님 그거 받고 내가 많이 받았으니 좋다 이렇게 하실 분입니까? 하나님 뭐가 없어서 뭐 필요한 거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나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의 헌신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에 집착하면 내가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1조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갖는 게 11조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뭐냐?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깝죠? 얼마나 많이 냅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 기준에 아깝고 안 아깝고를 따지는 게 헌금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헌금이요? 감사할 때만 드리는 게 감사헌금입니까? 물론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하지만 감사헌금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헌금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감사의 헌금으로 드려지는 거죠. 습관처럼 의무로 기쁨 없이 드리는 헌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헌신, 하나님께서 그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 계산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들 내가 줄 테니까 너 이거 먹고 떨어져, 너는 됐어, 충분히 받았어, 그 다음 사람 와, 이러고 주시나요? 품삯 주듯 나눠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원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비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지금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 수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 땐 비 쏟아지는 날 빚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어도 옛날에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빚물 받던 게 기억이 나요. 자, 빚물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많이 받나요? 그냥 막 쏟아져요. 빚물은 얼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준비한 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양동이 몇 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빚물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믿음의 그릇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 주셔서 내가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줄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야, 너는 구원받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보험회사 광고 같네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계산하고 드립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나를 속여가며, 하나님 속여가며, 성령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드립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기서 한 번도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한 적 없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궁금하시면 영상 다시 돌려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계산하고 재보지 마세요. 그래야 아깝지 않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 아닙니까? 주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아까울 리가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여는 찬양으로도 불렀지만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정말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 마음 기쁘게는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를 원하죠. 그냥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